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라고 주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악한 죄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멀어질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일할 때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에게 지금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너와 나 단 둘뿐이다. 그러면서 유혹했습니다. 요셉이라고 성욕이 전혀 없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힘겹고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며 뿌리쳤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보는 이가 없다고, 아무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망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 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두려워함 없이는 그 악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악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아프게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정말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잊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 앞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간 그의 삶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는 듯 여러 차례 은폐를 시도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완전 범죄에 가깝게 은폐시켜서 이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볼 때 10개월이 더 지났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고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릴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분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1년 정도의 기간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겠고 모임마다 절기들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락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린 지난 1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심령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시편을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울에게 정신없이 쫓겨다닐 때에도,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나 100편이 넘는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1년의 기간에는 단 한 편도 짓지 못했습니다. 시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 죽은 종교 행위, 죽은 양심, 죽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적 죽음으로 파멸되어 가던 다윗, 그 참담함의 끝자락에 서 있던 다윗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 말씀이 올 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대언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겐 양이 많았습니다. 그 부자 곁에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암양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암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와서 양 하나를 취해야 했는데 그 부자가 자기들 양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어떻게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양을 강탈할 수 있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직언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화살에 맞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찔렸습니다. 다윗은 아내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아의 단 하나뿐인 아내 밧세바를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채 암몬 사람들의 칼로 죽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참으로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맑고 맑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영혼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남은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하고 우리아까지도 죽였음에도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조금도 생각 못하면서 남이 양 한 마리 뺏었다고 그는 죽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 암흑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 다윗은 직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의 심장을 깊이 찌른 듯이 그는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토설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한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토설합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한 용서하심입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속죄를 그 속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벌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심판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을 주셨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죄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형벌을 거둡니다. 독주를 많이 마시면 간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남편이 성적 일탈의 죄를 범한다면 그의 아내는, 그의 자녀들은 깊은 상처와 슬픔,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가질 것이고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의 형벌이 클 것입니다. 다윗이 칼을 심었더니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강탈을 심었더니 강탈을 그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죄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죄책을 대신 지지 않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바세바를 통해 낳은 이 아이에게 죄책이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석에 보니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심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외아들이 우리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람인데,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인데 주께서 심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앞에, 그가 심판당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누가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때렸습니까? 누가 주님을 그렇게 찔렀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상하게 했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는데 왜 그토록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예수를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죄를 은폐하고 아직 회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음욕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제 영혼을 깊이 찌르셔서 책만 받고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현상적 관점에서는 다윗의 죄는 간음, 살인, 강탈이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본질적 죄가 무엇입니까?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서두에서 알듯이 다윗의 본질적 죄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얕본 것입니다. 그 뿌리적 죄로부터 다른 죄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정말 귀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음욕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심어서 그 은혜의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맑고 청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견고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주 동네 세매줄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 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